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흥에까지 쫓아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헐났어 이같이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도 다음 교회를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눈빛으로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뿌리를 찾으려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이 쿤타 킨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옛날에 영화도 많이 봤는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그 쿤타 킨테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저곳서 이제 노예상을 오래 하는데 이 쿤타 킨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이게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왜냐면 당시 이제 그 흑인들이 다 꿈을 포기한 채 살고 그럼 뭐 아프리카를 이제 아주 그 간다는 것조차를 아직 포기하고 이게 살았기 때문에 뭐 자유에 대한 갈망함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 고향인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면서
또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 이 흑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더 약동적인 삶을 살았고 아주 진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요. 이 성도들이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바로 그 신앙을 정의하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그들의 이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로 뭐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이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되고, 또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인데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5개월간에 거친 대장정을 거쳐서 24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마지막 자기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너희가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겜으로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세겜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특별한 권위를 받은 어떤 그 한 사람 앞에 부름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나아갈 각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또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세겜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느냐?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어떤 추억이 많이 그렇게 서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너희의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가족들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디였습니까? 이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의 신앙을 결단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거죠. 다시 여기 모아라 해서 여기서 한번 여호와를 향한 그런 이제 신앙의 언약 갱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때로 특별한 장소에 모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보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세겜 같은 곳에 모여서, 추억이 깃든 곳에 모여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경회라든지 뭐 부흥회라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런 집회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로 좀 하나님을 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같은 경우들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막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막 들으면서, 언제 학생들이 그렇게 며칠씩 말씀을 들어볼 일이 있겠어요. 거기서 기도를 또 이렇게 막 뭐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저도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제가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밤에 불 꺼놓고 1시간씩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뭐 고1짜리 애들이 뭐 기도를 1시간씩 합니까? 못하죠. 속으로 막 걱정했거든요. 에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막 밀어붙였는데 신기한 건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1시간씩, 2시간 시켰더니 어떤 애들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집중적으로 뭔가 말씀 막 듣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신앙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고 이런 분들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다든지 찬송가를 한번 끝까지 다 불러본다든지. 물론 부르다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냥 가사만 부르시면 됩니다. 랩을 하시면 돼요. 랩이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회복이 참 신기하죠.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이제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우리의 영에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세겜 땅에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유브라데 강 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또 번성하게 하려고 이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사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무상 장사하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별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넌 앞으로 믿음의 조상해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영적인 기쁨들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변화받아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누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변화됩니까? 잘 안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뭐 술 먹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360도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처럼 될지 모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최고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100세에 이삭을 줬고 또 그 이삭에게 아들들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초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주었다. 자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고 근데 언제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죠. 100세.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또 그 이제 에서에게는 이렇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내게 주어진 환경들 또 뭐 배우자 모든 직장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그들의 갈 길이 달랐어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다. 뭐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이삭에게는 아들 둘을 줬는데 또 이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게 에서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세상의 소유물들을 갖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세일산을 소유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되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야곱이 겪진 않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고난도 없이 이렇게 좀 세상에서 뭔가를 뭐 가지고 있다가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후손들이 또 고난당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그냥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런 축복은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주세요. 뭐 재산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회사도 주시고 다 주시죠.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오느라. 아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자연적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출애굽하고 그럴 때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도 보냄을 받아 가게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월요일인데 회사를 어떻게 가나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냄을 받았다. 내가 아주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팔려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게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쭈뼛쭈뼛해서 막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여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는 그런 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또 이 땅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다고 없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보내셨을 때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뭐 무시당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들이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을 쳤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럼 왜 10가지 재앙이었을까?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10가지 이제 이 재앙에 등장하는 생물들이 모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다는 말이 있죠. 그런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 바로를 위해서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장자 재앙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악한 사람도 그냥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악하고 못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의 재앙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장자의 재앙을 주시면서 결국 이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러나 그때 애굽에 있는 이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과 자녀들을,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이 사람들은 다 살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지금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인데, 그때 엄청난 성경에 표현하기를 애굽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당시 인구가 애굽 사람들이 한 100만만 되다 하더라도 그 100만의 집안의 가정에 장자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새끼들 중에 장자가 다 죽었죠. 첫 새끼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부르짖음이 있던 거, 온 집안에 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애굽 당시에 장자를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고 하는 상황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느려 보여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확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어떤 때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기를 주셨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사색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느리긴 하지만 100세에 그런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100세 주셨냐? 그 100세라고 강조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내 민족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번성해 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도 얼마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건 나 한 사람도 변화되기 힘든데 그런 걸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구원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의 수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수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수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줘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셨더니 결국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 변덕쟁이 바로가 또 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뒤를 보니까 너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막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을 벌이신 거죠.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거기서 누가 했을까요?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진태양난의 앞길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죠.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나아가니까 진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질 때도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죠. 뜨거운 동풍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세력을 밀어냈다. 이렇게 조금씩 밀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밀어냈는데 밀어내면서 그 바다가 이렇게 벽이 된 거예요. 벽처럼 섰다.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라이기의 원리가 나온 거 아시죠? 물을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동풍으로. 드라이기도 그렇게 말리는 거잖아요. 물을 밀어내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원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벽처럼 쓴 바다를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렵죠. 바다가 한 번에 쫙 갈라져서 이렇게 아직 멀어진 것도 아니고 양옆 벽처럼 서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그분은 섭리는 참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신 분 같아요. 갈라지는 상황에서 쫙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벽처럼 서게 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은 막 무서워서 막 눈 감고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눈 감고 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막 룰루랄라 하고 뭐 웬일이냐, 바다 갈라졌다고 막 가운데를 건너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뒤를 따라오던, 왜 뭐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서 수장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건너가고 바다가 덮쳐가지고 거기를 다 수장시켰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고 완벽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 애굽 백성들을 볼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주십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경험도 없잖아요. 전쟁에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아주 그냥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자기보다도 약한 그런 족속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마귀의 역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될 때 또 마귀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어떤 괴계를 막 이렇게 발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발락의 공격이 있었어요. 모압왕 발락의 공격. 9절 보니까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먹이고 매수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저주를 해달라.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람이 못 알아듣으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세계 최초로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이렇게 나귀가 말을 다 해요. 30절에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냥 갔으면 죽었겠지만, 그러나 나귀가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살려주시죠. 결국은 발람도 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면 이렇게 짐승도 사용하십니다. 짐승까지도 뭐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라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약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저주하려고 또 공격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악한 마귀가 살아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들이, 저는 지금 강서구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저를 공격하려고 했겠어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간질시키고.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 영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엄청난 방해가 있을 터인데, 이것은 정말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왕벌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을 이제 라합이 했죠. 왜 그렇게 그냥 듣자마자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해본 민족도 아닌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던 거죠.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그 등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또 성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몽자시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해갖고 세운 성읍들, 그런 경작한 포도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 한번 안 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예비한 뭔가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니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안민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20년 동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응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물론 그 안에도 응답된 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부럽다, 그들에게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느려 보이는 걸까? 왜 이렇게 뭔가 안 돼 보이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간섭.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게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훈련시키시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 만에 그냥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40년을 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도 40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원망, 불평. 그러다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되니까 조금 낮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목적지가 언제 도착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안 주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면 이렇게 예비한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힘써갖고 만들어 놓은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나를 바라봐. 먹을 거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줄 거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셨어요. 더하시리라. 그럼 기독교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위에 더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플러스로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건 기본이고 그 위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어떻게 더해 주시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위 말하면 이게 빵 공장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내 빵 하나 먹으면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내 빵 먹으면 나는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더 신선하고 좋은 그런 빵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는 빵 공장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앞길에 역사하실지 모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오셨는데 앞으로는 함께 안 하실까요?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함께 하셔서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역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때까지,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막 불순종해서 슬퍼하게도 만드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고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러서 너희들을 조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먹게 했다, 갖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으셨겠지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 따르면 너희는 죽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막 울었다 그러죠. 그동안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파스칼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안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보답할 능력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뭐 빚 갚는 이런 사람처럼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갚을 수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얼마나 여러분 갚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면 얼마나 벌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갖다 드려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출애굽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이렇게 성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정말 뭐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정말 이번 한 주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순례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